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나, 그의 운명에서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욥을 비판하는 자들이 네가 약하여진 것이 네가 저주를 받은 증거라고, 오늘 네가 기운이 쇠하여진 것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약하여지고 나의 기운이 쇠하여지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연약함을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욥기를 이제 18장까지 왔는데요. 18장까지 묵상하는 동안 욥을 포함해서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세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통해서 배운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때도 자기 기질에 맞는 선행을 해요. 자기 기질과 안 맞는 선행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데 은사가 없는 선행을 못하는 거죠. 언젠가 사람이 선행을 할 때는 자기 은사에 맞게 자기 기질에 맞는 선행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죄를 지을 때도 기질과 관련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 후반부로 가면 도대체 이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이 신론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지만, 이 전반부까지 욥기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인간이란 게 뭐길래 그들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탐구하는 인간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주제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론과 인간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인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인간을 모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 알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동시에 인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욥을 둘러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걸 좀 봤었는데, 우리가 욥기를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욥을 비판하고 있는 이 욥을 둘러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일단 세 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열었던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긍정의 힘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적인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일종의 이 사람은 겁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이 친구들에게 외쳤던 게 뭡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고난이 갑자기 내 삶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명백하게 틀린 말이죠. 그런데 욥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18장까지 왔을 때 욥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치열하게 현상을 직면하고 열심히 질문을 던졌는데 그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답이 아직까지는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틀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나? 의인이 겪는 고난이 있는 건가? 여기까지가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은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직 욥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한 계시가 전부 열리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욥은 있는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자기 머리 안에서 너무나 긍정적이고 나만의 이상적인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혼자서 철석같이 믿는 사람인데 현실을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생각을 깨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는 생각하길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하시는데 의인은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말기암에 걸리고 우리 현실에는 갓난아이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갓난아이가 죽는데 그럼 갓난아이는 무슨 죄를 지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병이 찾아오고 아이가 이제 고통을 받다가 죽는데 그럼 걔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는요 엘리바스의 긍정적인 사고를 깨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져요. 수도 없이. 믿음 좋은 사람은 복 받는다,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가지고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용기 있게 직면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듣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긍정의 힘 좋지 않아요. 부정적인 시각도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를 깨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마치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눈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겠지. 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겠지. 그게 아니면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현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탐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런 이유가 뭐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회피하면서 그냥 두려운 일들 다 눈 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딱 이 엘리바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제 쌍둥이 동생의 몸에 이제 작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지체 중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계속 잔소리해주는 지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 들어야죠. 그런데 그 이상하게 그 병원 가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몸에 어떤 이상이 안 느껴지는데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제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무서운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병원을 안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제 동생은 그 일을 먼저 당했는데 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를 하면서 지금 하루 이틀 막 3일 계속 이제 늘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바스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무섭게 회피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 전반부 큐티가 끝나면 뭐 그때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가볼까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직면하면 솔직히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중에도 너무 무서워서, 뭔가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직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치유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직면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욥의 말을 반박하는데, 그 반박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욥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욥은 죄인이게 확실하다는 이 확증 편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권위적인 사람이라 소통 방식이 일방통행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욥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욥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소발인데, 소발은 욥이 말하는 동안 머릿속에서 자기가 할 말을 다듬고 있었을 뿐 욥의 말을 성실하게 듣는 자세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발은요, 욥에게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고통이라는 게 뭔지 이걸 선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이 고통의 외침이 뭐냐면 당신이 나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묵상하는 내내 찾아오는 이 욥의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욥의 이제 욥의 힘든 것들이 있고 저의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계속 고발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 나의 배우자에게 소통이 안 되는 고통을 선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장에서도 전혀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소발은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를 묵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저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자, 저희 교회가 이제 금요일까지만 큐티 설교를 올리기 때문에 이 토요일과 주일 본문은 다루지 못하는데, 하필이면 이전에 토요일과 주일에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가 18장까지 오는 동안 유일하게 다루지 못했던 인물이 빌닷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회피하고 싶었던 빌닷을 우리 마침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사람이죠, 빌닷을 만나게 하시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좀 제가 보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사람이 악인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길게 서술을 해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몇 가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내가 저주라고 느끼는 게 성향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기질상 이게 저주가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람을 골방에 넣어놓는다라고 하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은 그 저주가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은 사람, 활동력이 좋은 사람은요, 골방에 갇히는 게 비로소 저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빌닷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들을 쭉 서술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저주라고 느끼는 것들을 악인이 받는 저주라고 쭉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성향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나타나는 빌닷의 글을 보면 차갑게 팩트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욥에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리고 격한 분노 가운데서 지금 이 글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빌닷 같은 사람을 화가 나게 한다라고 할 때, 그럼 뭐가 이 빌닷을 화나게 할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욥이 지난 시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랑 말하느니 차라리 짐승하고 얘기해야겠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어요. 소발도 이거 가지고 화가 안 나고 엘리바스도 이걸 가지고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욥이 이들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빌닷은 오늘 이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올 때 이것은 지성이 없는 무지의 상징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2절을 보면 빌닷은 쓸데가 없거나 사실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말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지적인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은 논리가 생명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의 지성이 반박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은 논리가 생명이고 지적인 유능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내 성품이 공격받는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야, 당신은 인정머리가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당신의 주장이 틀렸어, 당신이 공부한 게 틀린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폭발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일단 빌닷이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4절을 보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러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땅이 변한다, 혹은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바위가 옮겨진다, 이런 변화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떨어지는 정답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계획이 없었던 돌발 상황이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돌은 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땅은 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뒤집힌다, 이런 거를 굉장히 못 참는 사람이에요. 통제하고 싶어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리고 5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악인이 만든 저주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주 나타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5절에서는 악인의 빛이 꺼진다고 하는데, 문맥을 보면 빛은 악인이 가진 활기,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악인이 받는 저주가 활기가 없어지고, 12절을 보면 그의 힘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14절을 보면 공포의 왕에게 힘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봤을 때 빌닷이 최악의 저주로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능해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이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이 복이 뭐냐? 유능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5절 말씀의 내용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받는 저주 중에 하나가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내 장막에 거하는 일이 최악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에게 속한 사람과 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확실히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사람은 얼마든지 내 장막에 거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게 뭐냐?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데, 친한 사람이 아닌데 선 넘는 걸 못 참아요. 이 사람이 내 장막 안으로 밀고 들어온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고, 이 사람이 말하는 저주의 내용을 쭉 보면 이 빌닷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이런 사람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빌닷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 MBTI 기질 중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나? 이걸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걸 찾느라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가진 특징이 MBTI에 있나?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찾다 보니까 나왔는데 어떤 기질이냐면, 제가 이 기질의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요 기질하고 비슷하다는 게 그게 뭐냐면, INTJ의 특성이 말씀에 나타나는 빌닷의 모습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INTJ가 천재 기질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기질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초월적인 업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초월적인 업적을 달성하는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거든요. 이 사람이 INTJ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벌이는 사업이 뭐냐? 이 사람은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이게 우주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대기권 밖에다가 위성을 쫙 깔아놓고 바다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 언젠가 사람이 화성에서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만들고 우주 발사체를 개인이 빵빵 쏴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로켓 발사하는 건 국가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거를 개인이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비용 아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쐈던 발사체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시험에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여튼 별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순히 별난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스케일의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에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상력을 실현할 대안이 있는 거예요.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들의 상상은 실현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상상을 하긴 하는데 허황된 상상을 엄청 싫어요. 내가 하는 상상에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나? 이걸 타진해보고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자에 이 사람을 뛰어넘는 탁월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기질이 바로 INTJ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뭘 하나를 해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하고 논리 싸움이 붙는다? INTJ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뭘 하나를 얘기해도 이미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으로 얘기하는 법은 없어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확보되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INTJ가 이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능한 걸 굉장히 멸시해요. 무능한 걸 못 참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A급 인재들이 있죠. 그 유능한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굉장히 우대해요. 천재급 두뇌들을.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이 또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혹은 논리가 없고 오직 감성으로 채워진 말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로 느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INTJ가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장 모임 되게 힘들어할 가능성이 커요. 내가 왜 남이 고난당한 얘기를 오늘 여기서 이 시간 들여가지고 듣고 있어야 되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엄청 싫어요. 그리고 논리 없이 감정적인 언어로 막 이렇게 울면서 짜는 사람도 있죠. 너무 싫어요. 아니, 차분히 말하면 되지. 아니, 왜 저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나?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성과가 없다? 그럼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학교 다녔고 열심히 살았으면 당연히 그 나이 때는 이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 나이 먹고도 이것밖에 못했나? 도대체 이 쉽고 기본적인 게 노력하면 다 풀리는 게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능한 사람이 멸시가 되는 게 이 기질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멸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교만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기질상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타고난 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능이 이해가 안 돼요. 성취가 안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시와 멸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최악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악인이 받는다라는 이 저주를 딱 보면 거의 다 이런 거예요. 힘 없어지는 거, 능력 없어지는 거, 무능해지는 거. 이게 자기 기질에서 이제 저주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속마음에는 은근한 따뜻함이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적인 따뜻함은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막 퍼줘도 아깝지 않고 나랑 함께 일할 수 있는 A급 두뇌가 있다? 엄청나게 퍼주는 거예요. 돈이 안 아까워요.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일말의 동정도 없는, 예를 들어서 무능한 사람이 있다. 아예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일할 일이 아예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동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사람, 속하지 않은 사람, 이 구분이 정확한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신명기적인 율법이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한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데요,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데요. 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면 이래야지. 아니,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보상해 주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래야죠. 하나님은 이래야죠. 아예 하나님이 왜 비효율적이고 쓸데없이 무능한 사람 붙들고 있어요? 아니, 뭐하러 하나님이 이게 죄를 지어서 실패한 사람을 뒤돌아봐요? 그럴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빌닷이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말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쪽 지역에서 제일 부자였던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닷이 또 성과가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능한 욥이 신명기의 율법을 말하는데 이게 너무 명확하고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욥이 너무나 확실하고 논리적인 율법을 말하니까 그게 자기 기질에 맞아가지고 욥을 따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 욥이 말하길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게 틀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보다 신명기적인 논리 방식을 너무 좋아했던 욥이 어느 날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에게 이건 변하면 안 되는 땅이 버림받고 변하면 안 되는 바위가 옮겨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아니 왜 갑자기 생각을 뒤집냐 이거예요. 이런 돌발적인 사건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사건.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욥이 여전히 부자고 잘 나가는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쫄딱 망한 인간이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뒤집으니까 이게 씨도 안 먹히면서요, 자기 실패를 변명하는구나. 이 사람이 실패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건데 자기 실패를 변명한다고 이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뒤집는구나. 이러니까 무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욥은 존중해요. 성공하지 않고 망해버린 욥은요, 딱 무시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네가 이 실패하는 순간, 네가 무능해지는 순간 내 장막에서 욥은 딱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빌닷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능하고 대단한 빌닷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학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좋아해요?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은 좋아하고 실패하는 사람 좋아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안에 회개해야 될 게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유능한 사람도 아주 좋은 거지만 유능함 안에 회개해야 될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빌닷에게서 인정하지 못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빌닷은 무능함과 약함을 경멸해요. 왜 죄인을 사랑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의인을 사랑해야지. 날마다 도덕적으로 사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의인을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게 빌닷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경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유능하고 강한 사람이 하는 말은 좀 들어주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무능하고 약한 사람이 말하면 딱 무시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약한 거 멸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유능한 사람이 말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욥이 말하니까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언제나 한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약함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구원은 강함하고 연결되잖아요. 구원은 약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 강한 힘은 완력하고는 좀 달라요. 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욥을 보면 지금까지 신명기의 규칙을 잘 지키고 살았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육이 강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붙들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강력한 힘이 나고 하나님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면 영적인 완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힘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상해요. 이게 이런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적인 힘이 허물어지면 갑자기 영적인 힘의 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무려 14년 동안. 왜냐? 사실 14년이 라반의 집에 종으로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14년이 야곱 뜻대로 야금야금 이루어지는 14년이었거든요. 일단 14년 동안 야곱이 속았다고는 했지만 결국 아내를 2명이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야금야금 자기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어느 날 라반의 재산보다 자기 재산이 앞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14년이 뭐냐? 자기 계략이 맞아 떨어지는 14년이고 되는 일이 일어나는 14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육의 힘이 강하니까 단 한 번도 14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영의 힘이 약해져요. 그런데 그가 난 이제 됐다, 나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부터 안 되기 시작해요. 그거 이상하죠? 이거 좀 약간 상징적인 건데,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이 야곱의 뜻대로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자기 힘과 지혜가 하나도 안 통하기 시작해요. 안 되는 일만 일어나요.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끌고 오는 형은 점점 나와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점점 육의 힘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야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그런데 이 환도뼈가 어디냐면 허벅지 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운동선수가 허벅지뼈가 부러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 무릎뼈가 나가지 허벅지뼈는 안 부러져요. 이게 몇 톤짜리 트럭에 깔리지 않고서야 허벅지뼈는 부러질 수가 없는 엄청 튼튼한 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서 부러질 수가 없는 허벅지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 길로 사시는 야곱은 평생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의 힘을 딱 쳐가지고,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뼈가 딱 부러지면 똑바로 못 서요. 그대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누가 부축해주지 않고서는. 근데 허물어지니까 그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이걸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딱 붙드는데, 하나님을 붙든 야곱의 완력이 얼마나 세지는지 그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뿌리치지를 못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 붙드는지. 그리고 결국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영의 힘이 강해야 구원받는 것인데, 영의 힘이 강력하게 나오는 방법이 뭐냐? 육의 힘이 허물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육의 힘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완력이 도무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약해져야 영적 힘이 강해지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요. 그게 바로 약점이거든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 그러니까 소발의 약점이 다르고 빌닷의 약점이 다르고 또 누구죠? 한 명?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약점이 다 달라요. 욥의 약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의 어느 부분을 약하게 만들어야 영적인 완력이 나오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보면요, 그의 육은 허물어지는데 그로부터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놀라운 원리를 이루어내는 거죠. 여튼 내가 가장 의지하는 육의 힘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영의 힘은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 빌닷이 욥의 기력의 쇠함을 무시하면서 이제 그가 기력이 쇠해졌다는 것, 그가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로 여기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닷이 못 보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맞아요, 욥의 육체가 쇠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욥이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 제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걸 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완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아요. 근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전에는 없었던 힘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의 육의 장막이 허물어지니까 영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사건은 영의 장막이 세워지는 사건이고, 육체의 기운이 쇠하는 사건은 영의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다 유능한 거 좋아하죠. 무능한 멸시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 육체의 힘을 허물어 버릴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직장에서 넘어지게 할 때가 있고, 아름다운 미모를 치실 때가 있고,
그리고 뭐 너무나 되던 일만 일어나는데 갑자기 안 되는 일만 일어나는 이 연약함으로 허물어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거예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이 아침에도 지금 뭐 다들 뭐 보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인데, 도대체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출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말씀 듣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연약한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너무 힘든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허물어진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가 허물어지고 나의 기운이 쇠해졌다면 이것을 저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깨달아서 오늘도 이 연약함을 귀하게 여기고 교만함을 벗어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큰 거 좋아합니다. 주님, 저는 많은 것을 좋아하고, 주님, 저는 강한 것 좋아하고 똑똑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가 잘 되어지고 강하고 유능할 때 하나님을 부를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지루하고 어쩌면 그렇게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는지 하품이 나오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하나님을 붙드는 완력이 생겨납니다. 왜입니까? 육체가 허물어지고 내 인생의 육적인 즐거움이 사라질 때, 자신감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섭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천국의 문을 열으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라고 우리 삶에 육적인 연약함을 주시오니 주님, 이 육적인 연약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육적인 연약함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연약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연약함을 통해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영적인 강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